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저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했죠.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관심을 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그 염려하는 일에 내 온통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거기에 계속 밥을 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정말 싫어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건 그 불난 집에다 휘발유를 붓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더 그 염려를 계속 염려하다 보면 아주 더 큰 염려가 돼서 어느덧 내 상상 속에서 그 걱정하는 일이 괴물이 돼서 나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의식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습관, 염려하는 습관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잘 따져보면 차라리 난데, 건강하지 못한 염려와 걱정은 보통 어떤 방식이냐면 하지 않으면서 염려만 할 때가 그래요. 그냥 그 일이 너무 겁이 나서 달려들지는 못하고 직면하지는 못하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그 생각이 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에요. 이럴 때의 염려는 이제 차라리 직면해버리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냥 직면해버리면 실은 내 생각만큼 별일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 잔 걱정, 뚜렷하게 어떤 탁 걱정이면 뭐 그것에 대해서 해보지만, 잔 걱정이든 큰 걱정이든 마음이 복잡한데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아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막 써봐요. 이렇게 도대체 내가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야, 뭐가 걱정인 거야 하고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막 써보는 거. 굳이 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대신 솔직하게. 근데 이게 많은 자기개발 강사들도 그렇고 코칭에서 쓰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직면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쓰는 게. 그래서 이게 나 스스로 내 마음에는 안개처럼 있던 거를 쓰다 보면 이게 선명하게 되면서 갑자기 길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분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염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는 거다. 불안 때문에 올라오는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라 해요. 뭘 보라고 하셨나 지난주에? 자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뭘 보라? 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것만 봐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냅두시겠냐? 그러니 기억해라, 너희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걱정에 휩싸여서 살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마음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정말 사셨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배짱으로
맞이하시잖아요. 오히려 배반하는 제자 보고 너 가서 너희 할 일을 해. 그래도 배반하려고 하지 그 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나는 라고 생각하죠. 싹 발 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딱 목덜미를 잡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건 너의 이야기이기도 해.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다 이 얘기도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는 보통 먹고 사니즘을 우선으로 두죠.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이렇게 교회도 오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자손도 하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불안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냐 아니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냐 지금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당장은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내 경험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이 내 일주일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면 내가 그날 예배 드린 것과 설교 말씀과 아니면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에 녹아들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나의 기분 상태도 되고 도움을 받았어. 실제로 내가 그걸 느껴. 그런데 주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2번 빠지게 됐어. 3번 빠지게 됐어. 그런데 내 마음이 그때부터 만약에 점점 뭔가 하나님과 연결감이 좀 멀어지고 뭔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또 뭔 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시로 그냥 주일 예배 출석을 예로 들었고 여러분 주일 예배 아주 오래 빠지셨더라도 핵심은 예배 참석이 아니라 예배를 매 순간순간 그 예배 상태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하면 결국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사람의 의식이 그래.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로 무조건 주일 예배를 지켜라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가 짜여져 있는 것만이라도 꼭 하시라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때라도 해야 다른 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애써 내가 혼자 하셔도 돼. 그게 효과적이면. 근데 보통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중요하고 내게 무엇이 중심인가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껏 늘 예를 들면 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민원 업무를 맡고 있어. 그럼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늘 그냥 불만과 막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민원 업무한 사람들은 정말 매번 스트레스일 텐데 그래서 매번 나만의 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막 톡 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되게 냉담하게 말하거나 뭐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살던 내가 그때 잠시 저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랬을까 하고 잠깐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여유의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 이런 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아니면 우리 신앙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과 또 뭐 다양하게 그런 장치들을 여러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 들어온다. 진짜 알아서 따라 들어온다. 요거는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 정말 하나님 내가 도박을 할 테니 꼭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기도는 저는 나쁜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할 테니까 책임지시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식의 말 표현을 한 적이 많아요. 어디 두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그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왜 달라지냐면 이미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기로 어쨌든 그 작은 틈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민원인의 마음이 바뀌고 저절로 어떤 상황에 이렇게 갑자기 막 변하고 이런 일들이 꽤 사소하게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때조차도 결국에 나중에 내가 그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감사할 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요 정도는 이제 다 공감이 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염려와 걱정과 관련돼서 예요. 우리 3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실험이겠는데 요즘 유튜브에 자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과학자들이 이 실험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심리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생들. 그러니까 다 이제 곧 목사가 될 사람들인 거죠. 혹은 목사이거나. 이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기소개, 그러니까 그 교수들 앞에서 어떤 과제를 준 거예요. 발표하도록. 그런데 이제 각각 따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끔 하고, 출발할 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10분 뒤에 하기로 했는데 빨리 가라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정해진 곳에서 늘 그 실험 장소 그 발표해야 되는 장소까지 이 거리는 똑같은데 출발할 때 알려주는 시간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10분 뒤에,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이 맥락만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30분 뒤에 발표하시라. 그리고 누군가는 좀 더 여유롭게. 그래서 누군가는 막 급하게 가야 되고 누군가는 느긋하게 가게 했어요. 그런데 실험은 뭐였냐면 발표가 핵심이 아니라 가는 길에 연기자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픈 그런 상황을 그 연기하도록 한 거예요. 그 길목에. 그래서 누가 왜 도와주는가를 관찰하려고 했던 실험인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다 누구였어요? 무슨 범죄자나 뭐 성직자나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게 아니라 다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가는 길에 도와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돕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와 비슷한가요?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직자들도 있고 뭐 제사장 뭐 등등등, 그리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아예 그 출신이 다른 것처럼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 실험은 다 신학대학원생들이. 그럼 다 도와야 되잖아. 그런데 도운 사람이 있고 돕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뭘까? 누가 돕고 누가 돕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인성에 따른 걸까? 일단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두드러지 그 인성이, 그런데 그래서 그 돕지 않은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또 할 수도 없었어. 근데 두드러진 결과가 있었어요.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의 결과.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거 보셨나 유튜브에서? 촉박하게 간 사람들이 돕지를 않고 여유롭게 간 사람들이 돕더라는 거예요. 아마 촉박하게 갔던 사람들도 만약에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여유롭게 출발하게 했다면 도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는 을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사람의 선행의 여부가 마음의 초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없이 쫓기듯이 사는 사람이 선하게 살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보고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 20대 때 제가 한 결정에 대해 내가 이렇게 증명받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 교회 일을 하는데 전도사로서, 그리고 제 친구 전도사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 그리고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런데 바쁘게 할수록 내 안에 불행감이 더 커져갔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건 물론 사람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바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도 못하고 이렇게 초조하게 이렇게 뭐랄까 뭔가 꽉꽉꽉 채워서 한숨 돌릴 시간 없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완전히 나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하나님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나의 일을 이렇게 조금만 하다 와서 혼나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절대 목사가 되면 바쁜 목사가 되진 않게 해야겠다. 이게 저의 결심이었고, 하지만 마음의 죄책감은 있죠. 아니 남들은 저렇게 이렇게 막 철야 기도에 막 밤낮 없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꼭 쉬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더 길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긴데 이게 죄책감이 오지요. 특히 우리 한국처럼 열심히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실험이 그 부분을 잘 말해주는 거였어요. 초조하지 않게,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사는 거.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아까는 그 초조하게, 쫓기게 요런 상황이잖아요. 요것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요 얘기를 마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마음은 모든 것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이제 막 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체적 반응으로도 행동으로도 일어나요. 동의되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면 저는 엊그제 그 김치찜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또 어제는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 덕분에 순두부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먹었을 때 그 너무 맛있는 그 느낌을, 어제 일과 엊그제 일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침이 고요. 일단 마음이 흐뭇하고, 그 먹을 것에 대한 그걸 생각하자마자 내 이 마음이 그걸 지금이라고, 그 음식 이미지를 떠올림과 동시에 그걸 지금이라고 인식하고 바로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삼켜야겠다.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지금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비유하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 다 보셨죠? 네, 20대, 20, 30대는 없으니까. 자라를 본 거는 언제예요? 과거예요. 뭔가 자라를 본 건 과거인데 나는 지금 뭐 보고 있나요? 소뚜껑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뚜껑 밑에는 금은보화가 담겨져 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소뚜껑을 보고 소뚜껑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과거의 자라의 등껍질이라고, 내가 그거를 과거의 눈으로 이 소뚜껑을 바라보고 이거는 자라야 라고, 소뚜껑을 보고 이거는 자라야 라고 내 마음이 믿어버려요. 그러면 내 몸의 행동은 이제 어떻게 갑니까? 도망가는 거죠. 흠칫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긴장감이 확 올라오면서 저기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럼으로써 그 소뚜껑 아래에 있는 금은보화를 놓치게 돼요. 이게 바로 시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지금을 있는 그대로 대부분 보지 못한다. 뭘로 본다?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만약에 누가 목사님이다라고 해서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 그럼 여러분의 그 바로 떠오르는 느낌과 이미지는 뭐예요? 그래도 성직자를 앞에 두니까 겸손하고 이렇게 지극하게 대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라는 사람이 실은 온갖 예를 들면 지난 최태민 같은 사람, 또 목사였다가 막 승려였다가 뭐 그랜드슬럼 달성했던, 그러다가 그 뒤에서 뭔가 조정했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을의 선입견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혹은 편견으로. 이 선입견과 편견 혹은 고정관념으로 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사람과 경험을 겪었더니 이제 여기서 그 비슷한 사람과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 과거의 경험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계심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좋아하거나 믿어버리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저도 한번 당해봤지만 아이폰이 날 지켜줘서 살아남았지만 저기 무슨 그 유명 은행이다라고 전화하고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한창 줄 때 지원금 못 받아 가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잖아요. 한창 그런 때가 맞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러면서 이제 네 저기 뭐야 내 개인정보 다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이폰이라는 말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어딨냐고 차별하냐고 막 내가 오히려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매달렸던 이런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선입견.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내 안경으로 끼고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과거의 기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장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혹은 과거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미래인데요. 미래 일은 당연히 걱정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당장 수능 시험인데 이 수능 성적 못 맞추면 내 진로가 막 바뀔 텐데 이런 식으로 미래 일은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물론 준비는 할 수 있죠. 미리. 그런데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생들이 만약에 시간 안에 그 발표 자리에 못 간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그 원하는 성적을 교수님한테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외국의 대학교와 특히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이 그 학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지각을 하거나 이거 돕다가 그럼 내 지장을 받잖아. 이것도 지금 미래 일에 대한 실은 염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 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포기해버린 거죠. 마음은 이렇게 미래에도 결정해요. 우리의 마음은 미래의 일도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걱정해요. 교수님이 나를 나쁘게 보고 점수를 낙제점을 줘서 나는 그러면 이 학교에서 또 이렇게 밀려나고 그러면 또 학비를 그 수백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을 내고 또 다녀야 돼. 이게 이제 나를 지금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봤어도 지나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아예 보이지조차 않아. 불안이라는 게 이래요.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미래의 걱정은 왜 하는 걸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과제를 발표를 잘 못하면 나는 교수님께 혼이 나고 뭐 낙제 받을 거야라고 왜 지금 그걸 굳이 지금 일어난 일처럼 착각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 비슷한 일을 언제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는 미래의 염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조차 잘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의 경험이나 아팠던 그 경험을 또 미래 일에도 고스란히 반영해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의 악령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놓치게 만들고 미래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도 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자꾸 치유하는 식의 표현과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또 이래서 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이 나의 현재를 강탈해버리고 미래마저 불안으로 가둬버렸어요.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이 불안 속에, 이 과거의 기억 속에 족쇄를 잡힌 채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생각으로부터 깨어있지, 이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시간에 이렇게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염려로 지배당하게 된다. 그리고 초조하고 쫓기며 살게 된다. 혹은 도망치면서 거부하면서 살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언제 사는 걸까요? 뭐 이미 남은 건 하나잖아요. 현재, 지금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불행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의 잔고도 이렇고, 내가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닌 이유도 그렇고, 내 주식만 자꾸 떨어지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지금 몸에 갖고 있는 질병도 그렇고, 얼마나 불행할 이유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불행한 이유들 또한 잘 보면 거의 대부분 과거와 미래예요. 한번 저는 이게 목록을 써본 적이 있어요. 내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것들을 다 쓰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그 옆에다 써봤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대다수는 지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없어. 내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보니 나는 과거와 미래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내일 염려할 것을 미리 지금 갖고 와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있었던 괴로움 혹은 어제 있었던 괴로움을 끌고 다음 날까지도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비로소 확 드러날 수 있는 그 틈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 근데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죠. 하나님한테는 하루나 1000년이나 이게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기억에 하나님은 갇혀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원,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 시간이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이란 뜻이 아니에요. 결국 수를 세는 것 자체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양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동의어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시간이 사라졌다. 시간이 사라졌다. 심지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동안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육체 안에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가치와 존재가 이 시간, 육체라는 건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죽잖아. 너는 거기에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체의 나를 동일시하는 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 너머의 영원한 존재, 영혼으로서의 나야. 그리고 그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랑 또한 영원해. 시간에 다함이 없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언제다? 지금이다.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순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틈새가 열린다고. 그리고 그 틈새 사이로 하나님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이렇게 내가 시간의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상처와 불행의 기억에 휩싸이도록 나를 방치하지 않는 거, 자꾸 그 생각을 멈추는 거,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또 민도노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데, 야, 이걸 서서 들었으면 얼마나 다리 아프겠어요. 지금 저는 다리가 약간 피가 안 통하고 있지만 의자가 있어서 감사하다. 진짜로 감사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으로 돌아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프린스턴 신대원생들은 쫓기느라 그 틈이 없어서 사랑을 발산할 수 있는 자리에 시험 발표하러 갔는데 결국 그 발표는 하되 사랑은 놓쳤잖아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겪지 않으려면 내 안에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지, 지배당하고 있는지, 혹은 굳이 지금으로 끌어와서 놓치고 있는지 매 순간 깨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와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뿐인 사랑인 이유가 실은 시간에 속박되어 쫓기고 지배당하고 떠밀려 살아왔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힘과 넉넉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나도 모르게 끌어당기고 있는 미래의 염려 또한, 내일의 걱정 또한 놓아보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내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